이렇게 선생님들 네 들어와요. 윤성명. 그럼 우리 중등부 예배를 위해 다 같이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도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준비할 때는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자리에 임해달라고 내 마음에 임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한 마음을 모아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또 나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우리가 어떨 때는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때론 죄악된 모습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아니 이 예배를 준비할 때는 그런 거짓된 마음, 악한 마음 또한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혹시나 지금까지 마음이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회복된 자녀로 다시 한번 세워달라는 마음으로 왔으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임내 찬양 들으심으로써 7월 넷째 주일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임내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선생님은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더 많이 울었습니다. 어른도 견디기 힘든 답답한 시대에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까 답답할까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창 친구들과 만나고 뛰어놀고 축구도 하고 예배도 함께 해야 할 여러분 세대가 꽁꽁 묶여있는 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요, 코로나 이후 전 세계 10대 청소년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우울증이 매우 커졌대요.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터넷 사용이 많은 국가일수록요, 다음 세대가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증과 자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아이들이 급격히 증가했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언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 아세요? 나는 너무 세상이 무섭고 힘들고 외로운데 혼자야, 아무도 없어 라는 생각을 할 때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걸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필요할 때구나, 지금이야말로 공동체가 필요할 때구나 라고 느꼈어요. 맞아요. 혼자 이겨낼 수가 없어요. 믿음도 혼자 지켜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선생님도 그래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모세도 바울도 베드로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나 혼자 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을 리가 없어요. 혼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기에 공동체를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위기가 왔을 때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권하여 더욱 모이기에 힘썼대요. 더 하나가 됐대요. 더 모였대요. 더 사랑했대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은 온라인으로라도 수련회를 열고요, 한 번이라도 더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성을 알려주고
교회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주의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나도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많은 수는 중요하지 않지만요, 공동체가 모인 교회가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이 주일 예배에 공동체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함께 예배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송악대 교회 중등부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마다 그분의 약속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할까요? 모니터 앞에서 예배해도요,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주님, 오늘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해주세요. 시간을 구별하고 공간을 구별하여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모든 우울함과 외로움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게 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하나님 정말 그 자살 충동까지 느껴진 다음 세대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안전함과 그 평안함과 그 평강이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너 결코 혼자 외톨이가 아니라고, 함께 교회 예배하는 교회가 있고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제가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골방에 혼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주시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 옥중에 있었던 바울과 신라에게도 찾아가 주시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사자굴에 있었던 다니엘에게도 찾아가 주시 않으셨습니까? 불 속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마다 우리 아이들의 골방 처소마다 찾아가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정말 영적인 평안함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주일은 새롭게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학을 이제 시작한 친구들이 있었고요. 아직까지 방학을 못한 친구가 한 명 있다는 소식도 들었긴 했는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는 모든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은 매일매일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매일 삶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노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
말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지금 막 이렇게 막 노이즈가 이렇게 큰 거는 장소를 우리가 옮겼어요. 그렇죠? 장소를 우리가 예배당을 스튜디오로 옮겨봤는데 조정이 좀 약간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예배 해야죠, 그렇죠?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로 더 깊이 초청하시는 예배 부름을 우리가 듣고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다음 찬양은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주님 내 길을 참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이런 고백이거든요. 매일매일이라는 찬양을 하고 주님 내 길을 아신다라는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할 때는 내가 지금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코로나의 시국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생활 아니면 지금 방학 생활을 견디고 있지만 주님께서 내 길을 잘 아신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찬양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길을 잘 아십니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며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려라. 좁은 길 따르라. 승리의 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려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는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을 아신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 주님은요, 우리를 참 잘 아셔서 우리가 가는 길 걸음까지도 다 함께 하십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온전한 신뢰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얼굴을 마주할 수 없어도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모두어 하나님 한 분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각자의 처소에 주님 임재해 주셔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단비로 적셔 주시고 막막한 현실과 어두운 마음에 영광의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 세계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고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로 독일, 벨기에, 일본, 중국, 방글라데시, 두바이 등 지구촌 곳곳에 홍수와 폭염과 산불과 기근으로 아픔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위기 앞에서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개하여 열방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시대에 교회의 사명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위기는 교회의 기회인 줄 믿사오니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에 우리는 더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섬김과 헌신과 기도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며 행동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교회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신앙인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행복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친밀히 가서 신앙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며 특별히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지혜와 힘을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수련회를 통해 중등부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할 건데요. 줌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은 반복해서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옥감 장수로서 두아디아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라는 더 깊이 하나님께로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는 말씀을 정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건 뭘까? 하나님 깊이 우리가 산다는 건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에게 책 하나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해요. 톨스토이의 책인데요. 톨스토이는 기독교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작가가 청소년들이 읽어야 될 책, 유명한 책들 뭐 40권 안에 몇 권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가져와 봤는데 보편적으로 그리스도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한번 이번 여름에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또 청소년 논술 대비 거기에도 나오는 책이니까 한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 책 이걸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어른들도 읽을 수 있게 돼 있고 청소년도 읽을 수 있게 돼 있고 아이들도 동화로도 나와 있으니까 되게 좀 괜찮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일부의 내용을 좀 짤막하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창문이 하나밖에 없는 지하실의 작은 방에서 구두를 만드는 마틴. 그는 부인과 아들들을 모두 잃고 고통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지순례를 하던 한 사람을 만나 자신의 푸념을 늘어놓던 중 성경을 읽으라는 권면을 받고 성경 누가복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는 누가복음 6장 7장을 읽다가 마틴은 잠에 빠져들게 되었고 그때 마틴아 내일 창문 너머에 길을 보아라 내가 찾아가겠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틴은 창문 너머를 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추위 속에서 정원을 쓸고 닦고 정리하고 있는 정원 관리사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였고 추위와 배고픔으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아기 엄마에게 음식과 돈을 주었고 사과를 훔치는 아이를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틴,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였니? 내가 오늘 만나고 도와줬던 사람들, 그는 바로 나였단다. 이렇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짤막한 일부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책은 어떤 거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가 만나야 하는 예수님, 그분은 다른 특별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며 만나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게 또 누가복음 6장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루디아라는 사람은요.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갔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바로 일상에서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갔던 사람이죠. 성경에는 루디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사도행전 16장에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녀로 인해서 유럽의 관문이 되는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무엇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떤 사람의 입장으로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루디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3자의 입장에서 모두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루디아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사람은요 2차 여행을 시작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헤이 브라더 들어와라는 곳에 있을 때 이제는 빌립보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빌립보에 도착했다라고 하는데 그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날 안식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전까지 안식일이라고 하면 회당이라는 곳에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였던 것이었죠. 근데요 오늘은 빌립보라는 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빌립보라는 곳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기조차
어려운 곳이었나 봅니다. 빌립보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나가라. 성문에 이런 문구가 써있대요. 다른 신들을 믿는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나가라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거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 모일 법한 기도처를 찾아서 성문 밖으로 강가로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례 의식이 있으니까 강가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때 유대인들은 유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강가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다는 것은 예배소에서 상당히 과시받고 있었구나, 보편적이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빌립보는 지도에서 이런 필리피라는 곳이에요. 빌립보라는 곳은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갔다 그랬죠. 필리피라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면 필리피라는 곳은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고고학 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작은 로마로 불리는 곳입니다. 기원 후 그다음에 40년에서 50년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여행만 하더라도 그때의 유산들이 고고학적 유산들이 살아 있었겠죠. 뭐 신전이라든지 대중목욕탕이라든지 원형극장이라든지 그리스의 신화의 풍습과 그리고 로마의 부의 모습이 다 공존하고 있는 그리스 신화의 모습과 로마의 강력한 부가 축적된 곳이 바로 빌립보, 작은 로마로 불리는 빌립보였습니다. 이런 곳에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짓는 게 회당인데 당시 유대인 기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회당조차 없었다는 것은 되게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15명의 세례 교인이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 기도처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보다 예배당보다 작은 게 기도처다. 사람이 되게 조금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요, 이런 공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빌립보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스 신화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유흥을 즐기는 로마, 부를 축적하는 로마 사이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다는 것, 또 믿는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곳에서 바울은 기도처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루디아를 이야기하고 있죠. 루디아? 클릭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녀는 참 이 도시에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 더. 네, 이 루디아라는 사람, 이 빌립보에 참 잘 어울리는 사람인데요. 왜 그러냐면 직업이 자색옷감 장사래요. 자색옷감 장사. 자색옷을 내기 위해서는 되게 어려운 원료를 써야 된대요. 구하기 어려운 원료. 그래서 막 뿔고동에 약간 똥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되게 어려운 그때는 옷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꽤나 귀한 원료였기 때문에 사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 루디아마저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 지금 빌립보,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와 로마의 힘에 의한 그 나라에는 참 어울리는 사람, 꽤나 잘 적응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요, 이 루디아를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게 성경의 루디아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가 뭐라고요? 그리스 신화와 로마 그 문화가 만났을 때 되게 잘 적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누구를 섬기고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루디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요즘에 구약 성경 문제를 어른들에게 내고 있어요. 교회 전체적으로 교회를 내고 있는데 이사야 본문을 읽다가 이런 말이 되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뭐라고 써 있어요? 말로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말로는 하지만
그게 마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따랐던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성경 이사야 29장에 나오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경합니다. 난 하나님 계심을 믿고 따릅니다. 라고 말하지만 믿은 대로 사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요, 오늘 루디아는 신앙을 갖기조차 어려운 빌립보 환경이었지만 자신의 직업으로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루디아, 이런 루디아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단적으로 제일 잘 보여주신 분은 저는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단적으로 가장 그리고 제일 잘 보여주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알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 존재 자체로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 기뻐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의를 이루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바울에게서 그런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루디아, 삶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루디아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이요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집을, 자신의 공간을, 자신의 삶을, 사람을 섬기는데 쓰여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집을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초석으로 삼고 그 장소를 내어줍니다.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 가족은 집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지내던 곳은요, 루디아의 집은요,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삶이 나눠지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의 삶 기억하지요? 성경에 나왔던 초대교회의 삶 뭐였어요? 삶을 나누고 공감하고 자신의 것을 떼어주고 아픈 자를 방문하고 삶에서 섬기는 일. 앞서 톨스토이 책 이야기했죠.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 사람들이 하는 거였어요. 삶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요? 예수님을 알아가요. 예수님을 또 닮아가요. 더욱더 그렇게 섬길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알아가게 됐어요. 지난주에 예배소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울이 3년 사역하면서 후학을 양성했던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죽기 전에 예수님 닮기를 끝까지 하십시오라고 편지를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요 죽을 때 옥중서신으로 또 남긴 책이 있는데요, 편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어떤 편지냐면요,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이 루디아가 함께해서 세운 곳, 이 빌립보에도 편지를 마지막에 남겼는데요, 우리 그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해요. 빌립보 말씀을 보면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썼죠. 자,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빌립보에 보내는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예요?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통해서 섬겼던 것처럼 그 섬김의 모습 끝까지 이어갑시다. 그 말이에요. 누굴 닮아서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그 섬기는 모습, 시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지막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부탁했던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대해 이야기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 섬김을 품자라고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류디아가 그의 헌신, 봉사,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삶의 모습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교회 빌립보에게 그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모습 그대로 이어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습니까? 방학한 지 일주일 지난 친구들이 있고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친구들이 있을 텐데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든 예수님을 섬기든 우리 삶에서 누군가를 섬겨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저는요 뭐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예수님 닮으려고 섬기는 사람은요 섬기면 섬길수록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그리고 오늘 톨스토이의 그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잘 기억하고 진짜 실천으로 예수님을 섬기듯 삶을 살아내는 귀한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제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짠, 두 가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힘쓰는 사람 되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바울이 루디아가 세운 그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이 깊어갈수록 하나님도 알아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런 삶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기도 제목 하나 드린다면 내일부터 우리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내일부터 우리 수련회가 시작하는데 10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다 같이 모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내 생에 특별한 일주일인데 가장 특별한 일주일인데 삶을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를 놔두고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수련회에 참여하는 우리의 환경 또한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자리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이렇게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예수님 닮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 속에서는 좀 더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더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끽하게 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중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월, 수, 금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이 수련회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느끼고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 또 참여하길 두려운 마음도 걷어주시고 또 정말 누군가를 환대하고 사랑하는데 부족함 없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총학도교회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송을 같이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이 시간 헌금을 준비하는 그 손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헌금 시간 잊지 않고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의 일부를 떼어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 내 삶에는 참 중요한 것이 있지만 중요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한 친구들 삶 속에 찾아가 주셔서 무엇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더 만끽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군가를 받는 것보다 내가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좋다, 섬기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군가를 섬김을 통해 조금 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피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자리에서 박수 칠 수 있는 사람으로 박수 치죠.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찬양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마음을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7월 마지막 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4단계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서 지금 전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중요한 광고가 있죠. 네,
드디어 내일부터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책자가 갔죠? 네, 갔을 거예요. 아마 배달이 됐을 거예요. 그 책자를 들고 월, 수, 금 오전 10시에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은 줌으로 만나고요. 금요일은 특별히 게더타운으로 만나요. 선생님이랑 전사님이랑 한번 시험으로 해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 신기해요. 게더타운. 메타버스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요. 그 속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금요일 날 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중등부 성경고사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전환으로 연기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일정을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줌 공과공부 우리 빠지지 말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열어줄 테니까요. 학년별로 여러분들이 직접 학년 소회의실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공과공부가 끝난 후에는 교사회의가 줌으로 있습니다. 12시 20분에 선생님들은 모두 줌으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 내일이 다음 주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내일 바로 만나는 내일 만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똑똑똑 중등부 수련회 게더타운 들어오는 것 때문에 궁금한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그것만 설명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반드시 10시 함께 모인다는 거, 그리고 빵야빵야라고 해가지고 중간마다 이게 송팡이치 여러분들에게 쏴드릴 겁니다. 먹을 거랑. 월요일 날은 같이 만들기가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게더타운 들어오는 건요. 링크를 따라 들어올 건데요. 오늘 제가 줌 모임 링크랑 게더타운 모임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월수는 줌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금요일은 게더타운을 따라 들어오면 됩니다. 게더타운을 할 때는 되게 크롬으로 들어오는 게 좋아요. 컴퓨터 크롬으로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들어오면 이런 클릭을 링크 따라 들어오면 이런 글이 뜰 거예요. 로딩 하다가 너 아이디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뜰 겁니다. 그럼 여기 은호도사님이라고 저는 이름을 만들어서 넣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를 뚝뚝뚝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체크를 하게 돼요. 음향 체크, 클릭을 하면 음향 체크하게 되고 뭐 얼굴 잘 나옵니까 이런 거 체크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조인이라고 써 있죠. 조인 더 게더링이라고 써 있죠. 들어가면 이렇게 튜토리얼을 실행하게 됩니다. 튜토리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방향키를 움직이세요. 4가지를 진행하게 되는데 방향키, 그리고 스피커 오른쪽 아래 하단에 있는 스피커 켜주세요 이런 게 있으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X를 눌러서 확인하는 그런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X를 누르면 확인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또 방향키를 해서 돌아간 다음에 X를 눌러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가면 진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성악대 중등부 게더타운을 전도사님이 만들어놨어요. 어제까지 아주 충실하게 만들어놨는데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금요일 날 이 게더타운에서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들어가는 거 잊지 말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 기억하시고 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모임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빠이빠이. 줌 모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둘씩 들어가고 있죠. 잘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들어가요. 오늘 2학년은 김영희 선생님 계시네요. 그죠? 오케이. 김영희 선생님 마이크 켜시고 좀 이따 이야기하시면 되세요. 알겠죠? 벌써 지우랑 민준이 들어가 있고요. 승한이는 2학년. 방지은 선생님 참가하지 않은 들어가 있는데 3학년은 김명희 선생님이 아직 안 들어가셨네. 소회의로 들어가셔야 돼요. 김명희 선생님. 마이크 켜셔야 돼요. 김명희 선생님.
네. 마이크 키셨나요? 뭐가 지정 취소가 됐어요 지금 위에. 어, 에? 2학년이 참여해야겠네요. 참여해야 되겠어요? 네. 김영희 선생님 안 들어가 주셨는데 어떡하지? 얘들아. 김영희 선생님 이제 말씀하실 수 있다. 그쵸? 잠깐만요. 컴퓨터. 말하면 돼요? 그 뭐냐 거기에 들어가셔야 돼요. 소회의실에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오셨어요. 소회의실 참가. 네, 누르셔야 돼요. 클릭. 3학년은 누가 들어가 있죠? 네. 오케이 들어가셨다. 오케이. 아. 이제 하시면 됩니다.
들리세요? 들려요, 선생님. 들려요? 네네네. 아, 음소거가 안 켜져 있었어요. 안 켜져 있었던 것 같은데. 윤소가요? 아, 음소거. 아, 음소거? 아, 조윤서, 이건희, 안녕. 소리 들려? 네, 들려, 이제 아, 들려. 아니, 아까는 왜 소리가 안 들렸지? 그랬구나. 그런 선생님이 간단하게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보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 루디아 그 말씀인데, 그 이제 루디아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루디아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사도 바울 그 선생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 그래가지고 루디아가 그 자주상자 했잖아. 그래서 그 물질이라든가 자기 집을 개방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루디아의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서 이렇게 성경에 이 루디아라는 인물이 성경에 쓰여지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우리들이 자연적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오늘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의 최고로 기뻐하셨대. 우리들은 조금 부족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 마음에 아주 똑똑하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두신 분이고, 그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연약하고 가난하고 또 병들고 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오셔서 도와주셔서 그 사람들이 자유케 해주시는 그런 그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셔. 그래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사람은 그 예수님 한 분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삶을 본받고 우리도 조금이나마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오늘의 말씀이거든. 자,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또 수련회가 시작이 되잖아. 우리가 이 시간은 마음을 하나님께 딱 드리는 시간이 돼야 돼. 우리가 마음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자꾸 이 시간에 우리가 딴 일이 생기고 그래. 그러니까는 마음을 딱 정해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 제가 시간마다 잘 참여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수련회 기간 동안 잘 참여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우리 윤수와 권위가 되기를 선생님이 기도할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일상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또 윤서랑 이거는 한참 공부하는 나이잖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다음에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이런 꿈도 가져보는 그런 우리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 제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까요? 이런 이제 기도 속에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기뻐하시는 윤서와 권위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그 루디아가 이제 삶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됐기 때문에 그 성경에 쓰여지게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야. 알겠지? 오늘 이렇게 요즘에 더위에 너무 이렇게 어떻게 지내서 어렵지? 더위에 잘 지내고 코로나도 잘 조심하고 우리 수련회 다시 이렇게 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윤서와 건이 또 최윤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학생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이들의 마음을 더 하나님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귀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학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주 이렇게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 또 총무 선생님, 부장 선생님, 교사 선생님들 붙들어 주셔서 이 일을 잘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아버지 정말 기뻐하는 학생들로 아버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지연 선생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 그냥 믿음과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영역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선생님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얘들아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에 봬요. 우리 수련회 봬요. 내일 안녕. 10시야. 네, 안녕. 사랑한다, 사랑해. 안녕히 계세요. 어, 윤서 안녕. 윤서야 내일 학원 가기 전까지 들어와. 네, 그래, 최윤서. 아유, 얼굴이 보고 싶다, 진짜. 최윤서, 내, 저기 수련회 꼭 들어와. 네. 그래, 아유, 사랑한다, 윤서야. 사랑해. 안녕.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Recording in progress. 오셨어요? 우리 한번 회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정민쌤 정민쌤의 아주 좋은 카메라로 화면 찍게 해드릴게요. 와우. 사진이 보이나요? 보입니다. 자, 오늘 우리 정민쌤이랑 은선쌤이랑 셋이서만 예배 드렸어요. 아까 전에 OBS 그 수고하셨습니다.